저는 몇 주에 거쳐서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다면 거기서 멈추는 거냐? 아닙니다.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될 텐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큰 주제는 성숙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을까? 이 큰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몇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성숙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 오늘은 소주제로 성경을 먹어라.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먹어라. 아니, 책으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냐? 먹으라는 얘기는 실상은 읽으라는 얘기고 성경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도표를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자 구미일보에 나온 도표입니다. 위에 보면 그러니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비명목상 교인이라고 분류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살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을 명목상 교인으로 나눴습니다. 이 도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는 도표가 아닙니다. 즉 교회 안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비명목상 교인과 명목상 교인으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목상 교인은 뭐고 비명목상 교인은 뭐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출석은 했는데 좀 아쉽게도 명목상 교인이 6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명목상 교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즉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명목상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비명목상 교인은 누구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 39%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요, 이 도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도표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출석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조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61%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먼 옛날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명목상 교인과 비명목상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성경을 읽는 시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비명목상 교인,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진 39% 사람들 중에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28.4%입니다. 4분의 1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우리식으로 한번 풀이해 볼게요. 뒤에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28.4%.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28.4%가 매일 성경을 읽는가? 그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토막을 낸 분들 중에 4분의 1이 성경을 읽는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으로 환원해서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약 40명에서 50명만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치워주세요. 좋은 거는 아니니까 빨리 치워야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4분의 1 저는 이상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 숫자도 안 되고 40명, 50명만이 성경을 읽는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시간 성경을 먹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이라는 책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서 내가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는데 아무런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종을 울리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자꾸 경종이 울려야 돼요. 제가 그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성경에 있는 그 제목을 그대로 따왔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식욕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라는 우리 주보에 보면 세 가지 큰 소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또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중심으로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 본문은 3장 16절이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앞에 띄워놨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속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경은 구원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줍니다.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책의 목적과 기능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책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다름은 뭘까요? 이 성경과 그 책들과 다름은 오늘 본문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써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대요. 아니 목사님, 작가도 글을 쓰려면 악상을 만들려면 감동이 와야 되고 감동 없으면 성경 못 쓰고 글 못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감동과는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는 루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라고도 하고요. 원어로는 루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하르라는 단어는 생기를 밀어 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죠. 흙으로 빚으십니다. 근데 그 흙으로 빚은 인간의 모습이 누구랑 똑같다고요?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닮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옆에 있는 분들과 비슷한 이미지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흙으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빚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 콧구멍에 하나님의 영 루하르를 불어 넣어 주니까 생기가 밀려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 영이 무슨 영이 되었더라? 산영이 되더라.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다? 책에다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저자들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성경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읽는 순간 이 말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 보니까 집에 가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딱 감동이 오나 안 오나 보자 하고 딱 열었어요. 그럼 감동이 올까 안 올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점쟁이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그 감동이 온다라는 게 뭡니까? 감동이 온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없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레위기는 뭐 이런 거 다 지켜야 돼? 머나먼 저 2000년 전의 역사이고 저 머나먼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보는 책을 내가 왜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 정의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성경의 귀결과 규결은 거기로 규결되어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구나. 아하,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뿐이구나, 하나님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믿음의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듣기만 하고도 믿음이 생겼던 한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 한번 열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라합이라는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출애굽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부터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첫 성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여리고 성이에요.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그렇게 크진 않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대한 성전,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성벽하면 대부분 성 캐슬이라든지 그 성벽을 대부분 이미지로 그리는 거는 여러분 전부 십자군 시대 때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이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허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천 년 전이라고요. 수천 년 동안 그 가나안과 여리고는 이방신에 완전히 쪄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만 듣고 이 고백을 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게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 여인이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고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듣고 듣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저나 여러분들은 믿음이 더 저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아, 목사가 뭐 이렇게 믿음이 없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믿음이 없고요. 신학교 나오고 기도원에서 뭐 기도했다고 하고 방언받고 은사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은 여전히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아하, 내게 믿음이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게 더 큰 믿음이 생길까를 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자꾸 열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계시나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여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진리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통로로 열려지는 그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줍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준다는 것, 구별력, 분별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3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거 말고요, 2장 15절 말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나눌게요. 교훈과 책망을 합쳐서 두 번째 주제로 삼고, 세 번째 주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인데, 두 번째 주제가 구별할 수 있는,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했는데, 교훈과 책망이라는 단어예요. 말씀을 내려도 됩니다. 교훈과 책망, 그게 무슨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내용이냐, 이런 뜻입니다. 교훈이라고 써져 있지만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디다스칼리안이라는 단어는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디다스칼리안이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나요? 창조론을 배웠나요? 진화론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원숭이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화된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세상에 1장 1절부터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진화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맞겠지, 진화는 과학적으로 더 증명이 되니까 맞겠지. 저도 헷갈렸고 여러분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아하, 이 말씀이 진리라고 여겨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 믿음으로 승화되거든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진화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즉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가치관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늘 들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열어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여기 힘쓰라. 분별이란 단어가 나와요. 교훈이란 단어가 결국 분별이란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 눈을 주는 그 분별력을 성경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이란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몇 번 알려드렸는데, 이 단어가 오르도 토메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스트레이트 컷, 바르게 길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적국과 우리나라를 잇는 도로를 만들었던, 비아 돌로로사라고 했던 십자가의 길처럼 길을 만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인들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곳이 산악지역이고 길이 없었던 곳에 뭐를 하는 거예요? 오르도 토메오, 길을 내는 거예요. 그걸 분별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변한 가치관에 그 말씀과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길을 내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나도 그건 줄 알았어. 거기가 복된 길인 줄 알았고, 거기 가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주어지는 거야 라는 그 담대한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가치관으로, 확신으로 꽉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소년부에게도 늘 그렇게 설교했던 것처럼 웨이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길은 어떻습니까? 성공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자꾸 가져라, 높아져라,
마치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계속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놀아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온다면 이제는 분별해내셔야죠. 그래서 그런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죄가 저 문 밖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길을 내는 사람으로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길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망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엘레그몬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너 죄인이야 그 뜻이에요. 너 죄인이야.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죄인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죄인이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죄를 사할 방법, 우리가 다시 구원하며 일어날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훈과 책망, 즉 참된 것을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갖게 되길 바라고, 그리하여 분별하며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책망하여 바르게 하고 훈련시켜 줍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하고 훈련시킨다. 바르게 한다. 3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바르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근데 이 바르게 함이라는 에파노르도신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길 가는 거, 바른 것,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의역이 필요한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흐트러져 있는 추를 바르게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역이 필요하다고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지 멀쩡해 보여도 아픈 사람일까요? 안 아픈 사람일까요? 조금 아픈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 저는 살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안 하면 바로 경고가 와요. 이 뒤 허리에서. 조금만 오래 앉아있고 제가 또 며칠 동안 그냥 책상과 침대에만 계속 있으면 여지없이 허리가 아픕니다. 제가 31살부터 한 살에 협착증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이게 구부리고 다녀봤어요. 죄송해요. 여기 저보다 더 많이 편찮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지만 제가 그렇게 한 달을 살아보니까요,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이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짐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협착은 또 디스크는 뭐 수술을 많이 하지만 협착은 수술로 하지 않고 대부분 물리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물리치료하면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견인치료라는 걸 해요. 누워가지고 꼭 묶어놓고 양쪽 끄트머리에서 저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허리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 목소리에서 비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도 남자인데 소리 못 지르잖아요. 이를 막 그래서 남자라고 꼴에 남자라고 비명 지르면 다른 사람들 쳐다볼까 봐. 근데 그 정도로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견인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악소리가 날 정도로 견인 치료를 받으니까 내 허리가 어떻게 돼요? 튼튼해지더라고요. 실상은 그 뼈를 중심으로 옆에 있는 근육을 길러내는 거죠. 제가 운동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제 척추 옆에 있는 이 근육, 이 살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날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다 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을 원한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훈련이라는 툴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얘기는 악소리가 날 정도로 절제하고 훈련이 되어져야만 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건너뛰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과 참소와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문 밖에서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도 시험 들게 만드는 그 세력들이 지금 공중곳에 꽉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냥 전에 사시던 대로 좋은 게 좋으니까 뭐 들리지도 안 들리는지 뭐 허기감 그런 거 못 느끼겠는데 목사님이 경각심 알려주니까 그런 거 같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들었다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적 체질과 영성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올 한 해 동안 전반기 후반기 성서대학을 계속 시행을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성서대학을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끊임없이 할 것이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하셔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온라인 속회를 개설해서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속회가 뭐냐? 온라인 속회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속회하는 거 아니냐? 영상으로 예배 띄우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속회는요, 매일 성경을 읽고 읽은 내용을 거기다 올리는 겁니다. 안 읽으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 사택에 모여서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속회보다 소위 말하는 더 빡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읽게 하려고 하는 그 툴을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 모든 기초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말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바이블 세이, 예수님도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세요? 어떻게 물리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이블 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왜 그런 훈련이 필요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자라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말씀에 대한 식욕, 내려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펼 수 있는, 폈는데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가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열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읽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과연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신앙적으로 건강해져 있는가 안 됐는가를 검사해 볼 수 있는 영적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잘 보시죠? 안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뭐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은 분명히 깔려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클릭했을 때 스크롤을 올렸는데 한 채널 한 10개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채널과 말씀이라는 채널과 기도라는 툴이 있는 채널이 아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채널 10개 이상이 올라가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안 보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보고 말씀을 자주 읽고 우리 교회에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보셨다면 뜨게 돼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물론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